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놓이신 아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에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요동하는 세상,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 걱정과 염려되는 일로 피곤하고 지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혹거하지 못한 것, 대강절을 맞으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의 빛으로 오시어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화의 빛으로 오시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의 빛으로 오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보고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명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도 돌보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회복의 때를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제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미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3단계는 아니지만 2.5 플러스 알파 단계가 이렇게 돼서 많이 이제 힘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건강들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들 잘 지켜주셔서 행여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 어려운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회 들어오실 때 손이나 마스크 다 철저하게 착용하시고 위생을 잘 지켜주셔서 다른 분들에게 혹 피해가 없도록 모두 다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에 최대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늘도 이렇게 적은 수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옷 의복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다 정확하게 좀 하셔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편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강절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합니다. 역시 실시간으로 이번에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성탄절 아침 다 함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올해 연도 마감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기도로 잘 마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이창근 집사님 그리고 김가영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주 중에 등려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대강절 그리고 연시를 맞으면서 사랑의 쌀, 사랑의 연탄 헌금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노란색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사랑의 헌금으로 이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사랑의 헌금이라고 쓰셔서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셨는데 다음 주가 이제 마감입니다. 올해 잘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모범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코로나 정세가 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신없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고요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녁 기도회 주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과 번성, 생명과 승리,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기쁨과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 2020년 대강절에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그리고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귀한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표가 뭔가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는 길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이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은 뭔가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진짜 사랑은 이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오셨다는 것이지.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쓴 대서사시 중에 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667년에 쓴 책의 시예요. 아주 방대한 대서사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모습을 쓴 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타락할 것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성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결단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 책 중에 나와요. 제가 좀 길지만은 이 책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불순종과 불충 속에서 자신의 충성 맹세를 깨뜨리고 하늘의 최고 주권자를 거슬러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됨으로써 자신의 반역을 속죄하기 위해 바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인간과 그의 자손들은 오직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그것은 어떤 제3자가 인간 대신에 죽음으로써 대속하는 것인데, 다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의지도 있어야 한다. 하늘의 권세들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말해 보아라. 너희 중에 누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지은 죄, 죽을 죄를 대속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겠느냐? 이 천국 전체에서 그런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지만 하늘의 모든 성가대는 말 없이 서 있었고 천국에는 침묵이 흘렀다. 자신의 머리를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내놓아서 기꺼이 죽겠다고 나서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의 후원자나 중재자로 나서는 자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대속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다면 온 인류는 중형을 선고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자가 그 지극히 귀한 중보를 맡겠다고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죽고 멸망에 처해져서 은혜의 도움을 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한 상태이기에 자신의 속죄를 위해 제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인간을 위해 내 자신을, 인간의 목숨을 위해 내 목숨을 드리겠사오니 아버지의 진노를 내게 내리십시오. 나를 인간으로 여기십시오. 아버지 다음으로 큰 영광을 인간을 위해 훌훌 벗어버리고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 끝내 인간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사망으로 하여금 모든 분노를 내게 쏟아붓게 하십시오. 신라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저는 참 리얼하게 이 밀턴이 썼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하늘의 그 누구도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목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 없는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가 내려가겠다. 놀라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이 밀턴의 상상력만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정말 창세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 안에서 택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이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그분,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주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는 없어요. 정말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지. 정말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의 빛이 임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들이죠. 우리는 이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는 무려 39절에서 39절에서 50번 이상 50번 이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만에서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아, 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요한 1서에는 6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6번이나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부를 적마다 그렇게 부르. 원래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죠. 우레의 아들. 성질이 급하고 불같다는 거.
요한이 원래는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불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요한에게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이런 사랑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빛을 받고 나니까 요한이 변화가 되는 거죠. 보아너게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 정말 이 사랑의 사도로 살았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던 사랑의 새 계명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빛이 임하였다면 사랑의 빛을 받은 것으로 좋아하고 감사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 혹은 양심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도요, 신 존재 증명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신 존재 증명 방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신 인식 방법도 나옵니다. 부정의 길, 긍정의 길, 탁월의 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길은요, 책상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골방에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캐톨릭 신부 중에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캐톨릭 영성을 가르치면서 예일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사라진 거예요. 예일 대학에서 없어져서 사람들이 찾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수소문 해 보니까 이분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정신박약아들 수용 이 보호해 주는 곳이.
정신 박약아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지. 제대로 자기 스스로를 할 수 없는 사람, 먹는 것조차도, 씻는 것조차도, 오고 가는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장애인들 보호해 주는 곳이. 근데 가보니까 여기에 이 헨리 나우엔이 가서 그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교수님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학교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왜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헨리 나우엔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없이 강단에서 영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로 저들을 섬길 때였다. 저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저들을 씻겨주고 저들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나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은요,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과 사랑학은 다르죠. 사랑에 대한 강의와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행복과 행복론이 다르죠. 행복을 아무리 잘 강의를 해도요,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냐? 아니에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잘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설령 지식적으로는 좀 모자라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함으로써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랑할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깨닫는 지식이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놀라운 비밀은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섬김, 진정한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영광입니다. 둘째는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해보아야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봐야 우리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정말 미미한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미미한 사랑이지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어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나는 비록 사람들에게 별것 아닌 사랑을 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주시겠다. 사랑은 마치 마중물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베풀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사랑이 흘러오게 된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비록 저들에게 조금의 물과 양식을 주고 저들에게 그저 의복 한 벌 그저 주고 그저 찾아가 준 것 정도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던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조금 사랑을 그저 베풀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마음껏 대면하여 만날 수도 없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에서나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비대면 신방 성탄을 맞아서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돌긴 도는데 성도들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문고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걸어두고 오는 소위 말하는 비대면 문고리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우울하고도 쓸쓸하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만날 수가 없는 시대. 근데 오히려 이럴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 중에 생활치료센터로 서울의 모 교회가 그 교회 수양관을 이렇게 내놓았던 소식을 듣고 참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막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에 지금 병상이 없으니까 힘든데 그래도 생활치료센터로 교회에 수양관을 내놓겠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다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힘들죠. 하지만 이때가 교회가 정말 손을 내밀어 저들을 붙잡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조금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함께 모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사랑의 쌀, 사랑의 연탄, 헌금을 모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손을 좀 내밀어서 손을 잡아줄 따뜻한 성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좀 비추어주는 그런 성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칠흑 같은 밤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런 물리적인 어두움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어두움도 그래요. 문화적인 어두움 깔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문명의 사회에서는요, 영적인 어둠도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영적 세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둠이 깔려 있어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지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돼요.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대강제를 지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그리고 오늘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며, 슬퍼하던 자들이 기뻐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빛이 우리를 통해 다시 이 땅에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제는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비추어지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소망의 말이 돼.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위로를 주는 이 말. 저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평화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샘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을 막 퍼주는 샘 같은 존재들,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제 오늘로 대강절이 끝나고 우리는 곧 성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듯이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릅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1절만 부릅시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은 시간 좀 갔지만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소망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이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탄에는 정말 이 아름다운 빛을 비춤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기쁨과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빛을 비춰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빛을 하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남겨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안을 심어주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성탄이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비춰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4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빛된 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의 빛을, 평화의 빛을, 기쁨의 빛을, 그리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절망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며,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을 얻고,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번 성탄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성탄에는 정말 우리 주님께 이런 아름다운 예물로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빛이 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바친 예물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섬기는 종들, 예배를 섬기고 푸스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종들의 섬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사 자자 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또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합니다.